성경에는 비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비판은 분별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랑이 점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파괴적인 비판은 미움이 들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을 통하여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려 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판과 반대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방해하며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 역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 좌절되거나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마치 굳게 서 있었던 생각이 무너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서전이 황폐해지는 듯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느헤미야 4장은 산산이 부서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닥친 강한 외부의 방해와 위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과 지혜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내용이며, 또한 이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벽은 단순한 돌무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또 안정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승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굳건하게 서 있었던 성벽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무너진 채 수십 년을 지나온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방해 뒤에는 영적인 공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을 심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가능성을 믿지 못하도록 속삭이며 너는 할 수 없어.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야. 결국 실패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때로는 외부의 비난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직면했던 조롱과 비난은 오늘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공격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함,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또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 통해 삶 속에 잠시오는 다양한 도전과 위협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하나는 우리 지금 어떤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는가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영적 싸움의 실체와 또 그 싸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따뜻한 정리와 능력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영적 공격의 실체와 조롱과 비난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 가장 먼저 그들을 방해한 것은 주변 민족들의 격렬한 반대였습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한 손발납다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은 끊임없이 조롱과 비난을 퍼부으며
그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습니다. 산발라시 조롱한 내용이 4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거듭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늘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기서 비웃으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프는 단순히 그냥 비웃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다, 경멸하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비아냥거림과 멸시가 담겨 있는 말. 또한 순발라시 상대방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어떤 그 심리적 전술을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곁에 있던 도비아는 더 나아가 4장 3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서 곧 무너지리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는 조롱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력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려는 악한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산발랍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은 단순히 감정적인 공격을 넘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폄하,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며 결국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는 합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롱은 단지 언어적 공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을 일하며 사람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흔들어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종종 말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 하거나 하나님께서 지은 비전을 이루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사탄처럼 조롱과 경멸의 말을 우리에게 던지곤 하죠. 또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방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하찮게 만들고 우리의 사기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방해해야 할까요? 즉각적인 반박이나 낙심 대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낙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롱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사명이 다르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조롱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 방어의 능력이 되는 기도와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강력한 조롱에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분노나 좌절감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조롱에 직접 맞서 싸우거나 그들의 말에 낙심하여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새로운 리더십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커질수록 기도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전히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 기도의 구심성인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는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그가 보여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시 말하지만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말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전쟁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전략보다 영성을 우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라는 원문은 탐언입니다. 하나님께 탐언. 단순한 기도 요청이 아니라
적극적인 호소입니다. 그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탐험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업신여김이 곧 하나님이 당하시는 업신여김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영적 싸움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겨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심판을 감수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원수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방어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반응하고 싶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기도합니다. 억울함은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는 그와 함께 현실적인 대비를 갖췄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구심성과 함께 기도의 원심성, 즉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대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4장 9절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더니 에서 이 방비 하나로 번역된 스프리어 샤마르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나 무조건적인 포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격려하며 계속해서 성벽 재건에 힘쓰도록 독려하였습니다. 4장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하였음이니라. 외부의 조락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일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 들여 엎어질 히브리어 레브라타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열정적이고 전심으로 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조롱이 그들의 정신을 꺾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단지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거룩한 사명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되면 기도의 무심성과 원심성은 마치 새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듯이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지혜로운 행동과 끈기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끊임없는 위협과 또 이에 따른 깨어있는 영적 경계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강난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경 재건을 완전히 중단시키려 하였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아비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렴. 적들의 위협은 더욱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헌신하고 노력할 때 예상치 못한 더 큰 어려움이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놀라운 진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영적인 경계와 함께 현실적인 대리층을 마련했습니다.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부어 주야로 분비하는데, 그런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도록 조직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공격을 기획하고 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 온다고 낙심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4장 14절에 내가 너로 본 후에 일어나서 기족들과 민자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은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서 주를 기억하고는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붙들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명령. 또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환경보다 더 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핵심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는 대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함,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싸움의 원동력은 외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 이어지는 15절에 18절은 느헤미야 4장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뜻을 안다함을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 각기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인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옷을 내렸고 우두머리들은 유다 온 백성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경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앞팔을 누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 성벽 건축자들에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며 건축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멜라카는 노동이라는 뜻이지만 사역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병기로 번역된 켈리라는 단어는 도구 기구를 넘어서 무기를 뜻합니다. 즉 성벽을 쌓는 사역과 동시에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은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강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선한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싸우며 건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악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한 손에는 사람과 봉사의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지혜로운 대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긴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마귀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성벽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됐습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목사이며 달라스 신학교 4대 총장을 영위했던 찰스 스윈들 박사는 그의 저서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들의 백과사전에서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럼 니미의 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시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유다 백성이 때때로 좌절감에 빠지게 된 4가지 중요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좌절의 원인이 되는 첫 번째는 힘의 상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분의 네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4장 10절이죠. 여기서 힘이 빠지다는 의미는 비틀거린다는 뜻이다. 백성들은 52년 동안 일을 해왔고 이제 그들은 수치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욕이 상실된 상태였다. 두 번째로 비전 상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한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아직도 흙무더기가 남아 있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흙 깨어진 돌 딱딱하게 말라붙은 몰탈뿐이었다. 너무 지쳤다. 이로 인해 근시안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완성된 성벽에 대한 비전을 상실해버렸다. 세 번째로 자신감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일꾼들은 지치고 목표의식을 상실했다. 성벽은 반쯤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신감 비전을 상실하고 나면 자신감도 잃게 된다. 자신감을 잃게 되면 좌절이 당신을 향해 눈짓하며 길모퉁이를 보다 당신을 향해 찾아온다. 자신감을 상실하면 성심하게 되고 의욕도 잃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안정감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은 말한다.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변시게 하리라.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겁을 냅니다. 원수들의 기업과 협박으로 인해 좌절의 늪에 빠져들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4장을 통해 영적 싸움의 현실과 그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의 공적 목표는 단순히 성벽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있었으며 성벽 재건은 그 회복의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 싸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조롱과 위협, 음모와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전심으로 임하는 순종 그리고 공동체 연합이라는 3가지 핵심 원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신뢰하며 싸우며 건축한 백성들이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성벽, 어떤 분은 가정의 성벽, 어떤 분은 사명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찰스 스윈들 목사가 지적한 힘의 상실, 비전의 상실, 자신감의 상실, 안정감의 상실 등 4가지 상실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울 기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 앞에 닥치는 성질감보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